네, 전혀 훌륭하지 않고 예, 그냥 죄인입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종교의 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종교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 큰 성당, 아주 멋있는 조각이 있는 큰 성당을 들어가 보시면 아마 종교의 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옛날에 긴 옷을 입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예배들을 많이 봤죠. 어쩌면 그 깝깝한 종교의 영 속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그리고 수직적인 권위주의가 있고 형식이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쩜 예배를 들여다보면 어떤 종교의 가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 화려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 다시 사흘 만에 나를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이 이렇게 핍박이 기독교 핍박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온주가 제일 크리스찬이 많은 도시인데요. 큰 몇만 명이 나오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예배당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구석구석에서 정말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사실은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식과 습관을 깨야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박스 속에 가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이제 좀 기도를 할 때 미사역으로 기도하지 말고 청산유수로 기도하지 마시고 늘 내가 사용했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예.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옛날 하용조 목사님이 그냥 기도가 단순했어요. 그냥 어떨 때는 주님 그리고 그냥 몇 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안 쓰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늘 쓰던 아주 종교적인 그런 미사요구를 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판에 박힌 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종교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항상 종교의 영은 금기사항이 있고 편견이 있고 뭐 부정 타는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게 또 종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자에 대한 많은 또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성전도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여자는 뭐 피를 흘리면 부정 탄 거고 뭐는 부정 탄 거고 이런 많은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랍비가 아주 여자와 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고 심지어는 이런 문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하고 신학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하고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열등하게 봤는데요. 그것은 참 우리가 존경하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여자를 열등하게 봤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 같고,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깐디라는 사람은 여자를 나중에 9살짜리 여자애를 성의 대상으로 어쩌면 소와 성애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호멧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어린애까지 맞이하고 여자를 그 코란에서는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눈만 드러나게 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지금도 무서운 종교 속에는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사마리아라는 편견이 또 있었어요. 참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일부러 이 보잘것없는 한 여자를 찾아서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남편을 5명이나 바꿔서 아주 품행이 나쁜 여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항상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그때 사회적인 그거를 문맥을 보시고 읽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을 바꾸거나 집을 떠나거나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막 황산을 들이대고 폭행을 하고 눈이 퍽 멍들고 죽을 정도로 남자들이 생살권을 갖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구박을 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는 얘기는, 남자들은 아내가 싫으면 친구 2명이 와서 그냥 옆에 사인만 해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남편한테 학대받다가 거의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여자예요. 품행이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도 속에, 그리고 너무 억눌림 속에, 고통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 그런데 남자가 없으면 우유 하나도 살 수가 없는 제도 속에서 할 수 없이 어떤 남자에게 붙어서 그냥 살고 있는 숙명적인 그런 여자예요. 제가 어제 저 일본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많은 일본 우리 자매님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끝없이 우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때문에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비교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셔서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여자와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슈퍼마켓 어디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 속에서 뭘 봤냐 하면 그 고통 밑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심연에 있는 목마름을 본 거예요. 목마름.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 목마름이 있어. 영적 목마름.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스피리추얼 베큐움 같은 영적 공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여자, 보잘것없는 한 여자 속에서 이 남자이시고 랍비이시고 유대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이분은 그 한 여자를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찾아오셔서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왔다가
너무나 나를 존중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점점점 끌려 들어오면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다. 네가 남편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자식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뭐로도 채워줄 수 없는 너의 인생의 목마름, 그러나 그는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처음에 못 알아듣고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네 그 남편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그때 이 여자가 또 얘기하죠. 그때 종교적인 건 맨날 논쟁을 해요. 논쟁. 저는 신학자들 참 위험합니다. 그죠? 신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 종교적으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봐야 되느냐, 그리심 산에서 봐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또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자가 이제 예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단어가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예배? 내가 예배를 본 적이 없어. 오래전에. 벌써 나는 뭐 어디 가서 예배를 보겠어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을 때 나도 모르게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보는 겁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메카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니고 장소의 큰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 현장에서 그냥 그 메마른 마음으로 물을 기르러 온 네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네 영과 네 진리로 네 속에 깊은 영이 있지 않냐? 그것으로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게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과 대화한 스토리가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성인들, 많은 종교는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여자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억눌렀는데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십니다. 남성 속에 하나님을 박스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여성이 아니시고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을 그런 우리의 그 작은 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 여성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예배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요. 나를 다 아실 텐데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기다리던 그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유대인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리고 바로 네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그때 어쩌면 편견과 종교에 아직도 매여 있는 제자들이 점심을 사갖고 왔을 때, 아니 우리 주님이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웬 여자하고? 그러면서 점심 삽술 하실 때 나 배도 안 고프다. 이 억눌리고 고통받는 한 여성을
살리시고 나서 너무 기쁘셔서 나는 배도 안 고프다. 나에겐 딴 양식이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동안의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고 동네에 떠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내가 만난 바로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전삼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요. 참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얼마나 여자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살만한데 어느 때 남편이 젊은 첩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썩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억눌리고, 그때는 큰 부인은 첩을 데리고 온 남편한테 밥을 정성껏 차려서 그 둘이서 끼끼닥거리는 그 방의 앞에다가 그 밥상을 갖다 줘야 되는, 그게 참.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남편도 이제는 나를 버렸고. 그런데요, 바람결에 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었어요. 누가 봐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바람결에 들었는데 얼마나 이 여자가 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내 목마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괜찮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내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은 헐떡거리고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삼덕이란 여자는 바람결에 예수님 소리를 듣고요, 머리에다 이 망토를 쓰고 80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어 갔습니다. 그래, 평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가 어디냐 찾아갔습니다. 그때 홀이라는 선교사님 집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을 좀 소개해라.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얼마나 야무진 여자냐면 그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믿고 그 서투른 언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이 여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나니까 나를 향한 목적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사명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고요, 학교를 세웠어요. 많이 600여 명의 여자들을 전도하고 숭덕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요. 이 여자의 별명이 전도 부인이었는데요, 전도 부인이 그냥 얘기하면 그런데 영어로 제가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바이블 워먼. 그걸 전도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바이블 워먼. 그 성경을 많은 여자들에게 전하고요. 그리고는 성경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세례 받고 싶다. 근데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또. 그래서 뭐로 유명하냐면요, 휘장을 치고 휘장에다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저쪽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휘장 세례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인.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옛날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을 때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억눌린 자, 편견에 있는 자, 여성들 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 다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넷째 부인이 될지 뭐 아랍에 태어났으면 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근데 그때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여전을, 여자 고등학교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안 보냈어요. 여자가 왜 아무도 안 보낸 거예요. 첫 해 학생이 안 와. 그때 저기 자문에서 콜레라로 죽어가는 한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요, 치료하고, 걔가 1번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첩의 아이들. 연세대학교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거기 사진이 있어요. 온 백정 피에 묻은 사람이 선교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온 몸이 피에 묻은 한복을 입은 초라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사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 백정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교사한테 데려다 줘요. 얘가 세브란스 병원의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정말 제도 때문에 억눌렸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회복이 돼요. 그 사회가 회복이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알죠? 어쩌다가 기생이 되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죄를 짓거나 또 빚을 지면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여자들은 그렇게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또 그 기생 노릇을 하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소녀 가장 같은. 근데 이 여자 속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목마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정탐꾼이 들어와서요, 정탐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나갔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 국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들어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 그 위로도 땅 아래 저 아래로도 상천하지에 너희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간담이 서누라고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소리 듣고 갔어요, 정탐꾼. 아, 이 여리고는 우리가 이제 밥이구나. 왜? 지금 전부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내 가족을 다 구원해라. 나와 내 가족을 다 구원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선택했죠. 얼마나 야무진 여자. 이 여자가 운명이 바뀐 거 아시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제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살몬하고 결혼해서, 살몬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제 생각에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살몬하고 결혼해서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여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죠? 고난 밑에 있는 네 영혼이 나를 만나야 된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만날 때 내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인도의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인도의 많은 신들 앞에 절하고 또 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인생에 의미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한데 거기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구출이 돼가지고
하인들에 의해서 구출이 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거 자체가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아닙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컴퓨터 중독에 빠지고 결국 음란에 빠지고 전부 그 속에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 청년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경을 주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성경을 받아서 아들한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요, C.S. 루이스처럼 엄청난 기독교 철학, 기독교 변증론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깊이 있는 목마름을 몰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어요. 죄가 들켰을 때, 죄가 들킨 자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아닌 것처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으로 비칠 때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끄세요. 잡다한 소리를 끄세요. 소리를 꺼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말을 스탑하세요. 내가 말을 스탑해야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좀 자제하세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안 들립니다. 자제하고 그 내용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고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있고, 그 고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정말 우리 이제 홀홀 다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거, 습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고. 근데 그게요, 고난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 고난이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그 죄가 들켜서 나와 우리 가족이 전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다윗의 스토리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느냐. 엄청난 죄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켰어요. 죄가 들킨 게 축복이에요. 들켰어요. 들켰을 때 또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노래는요, 십자가의 노래.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절절하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왜? 내가 이만하면 괜찮았으니까. 근데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리고 살을 찢긴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를 리얼하게 느낀 것이,
그래서 죄가 들켰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른 걸로 덮으면 안 되죠. 그 여인.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많은 편견을 무릅쓰고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더 예수님이 너무 귀해요. 라합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 또 이방인이었던 또 룻이 만난 그 예수님, 그 당시에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부정 타서 아무도 혈루병 사람을 피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 나빠서 부정 타요. 종교는 전부 부정 타는 게 있어요. 또 그럼 우리는 부정 타는 거는 피하잖아요. 대부분은 부정은 피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부정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부정 탄 자를 피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손으로 부정 탄 자를 안수하실 때 그 부정이 클린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용산역 근처를 지나가면 옛날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빨간 등불의 여자들. 글로 지나가지 않죠. 우리는 피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타취해서 그 사람들을 클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부정 탔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만지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그 혈루병 여자들을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모릅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별로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까? 고난 앞에 부딪혔습니까? 죄 앞에 부딪혔습니까? 죄가 들키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한테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더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너무 잘 나갔습니다. 어쩌면 모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들이 긴 가운을 입고 때로는 세습을 하고 권위주의적인 거대한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수백 명이 찬양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목마름을 몰랐고 우리는 나의 의로 이만하면 괜찮다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을 허르실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를 허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배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것은 왕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였고 우리 교회의 죄였고 나의 죄악이 아니었는가? 그동안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그거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정말 통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여러 가지 나라적인 문제를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잘 살아요. 취직도 좋은데 했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어요. 너무너무 신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잘 살고 있는 큰아들이 만약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야베스의 기도, 뭐 축복의 기도 막 그러면서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범사에 잘된다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저 감옥에 있는 저 아들, 그 마음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저 북한의 우리 형제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정말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니네 집에 이런 까만 책 같은 거 있으면 찾아오면 상 준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아무리 봐도 집에 있는 것 같아. 온 집을 뒤지니까 엄마 이불 속에서 요 까맣고 낡은 헌 게 나왔어요. 그걸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상 받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온 가족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성경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전부 가장 좋은 천을 갖고 와서 교실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절하고 닦아야 되는데 어떤 애 하나가 닦다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게 깨트렸다고 온 집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온 집이 끌려가고 기독교 박해국가 지금도 넘버원이고 지금도 수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만 잘 먹고 뭐 GNP 높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70년 저 북한 백성, 이제는 북한 백성,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그동안에 우리는 진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저희도 고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요즘 많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돼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 딸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졌어요. 예배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저그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저 38성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빨리 기도를 보태라고 해서 남편하고 둘이 거기가 도라산인지 어딘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손 뻗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시는 것은 새로 세우시기 위하심이에요. 모든 예배당 거대한 종교는 무너지고 내 안에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고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찾아 헤매듯이 네 영혼이 나를 찾아 헤매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실 거다. 만나고 너한테 말씀하실 거고, 말씀하면 사명을 주실 거고, 목적을 주실 거고, 의미를 주실 거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시고,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거기에 오늘 응답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찬양을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주 없이 조용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나에겐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주님께 소명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무나 우리 동포들인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국률이 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두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기복 교수님 위해, 또한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